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각 사람마다 소원하는 바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의 순례 목사님의 소원은 하늘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이르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소원은 부귀영화, 불로장생, 무병무탈, 성공신화를 쓰는 것이 소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니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평화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우리가 예배나 기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오늘의 나의 인생이 최악이 아니라 최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우리는 내 삶이 최악이라는 생각 속에 살지만 좀 깊이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최악이 아니라 최선이고 최상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라고 한 이야기는 우러러 본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보면서 더 나아가 내가 보는 그것이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앙망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앙망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그게 내 일생의 소원 중에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천덕꾸러기였어요. 8 아들 중에서 가장 막내는 사실 이쁨을 받아야 되잖아요. 막내는 사랑받아야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맨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귀염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홀대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뭔가 하면 내 아버지도 나를 버렸으나, 그런 얘기예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아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임금으로서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성전에서 4,000여 명의 연주자들과 288명의 찬양대원들과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유일한 꿈이고, 더 나아가 왕궁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룻밤 보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 아멘입니다.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하여 시편 19편 7절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부모와 내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우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셨어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해주셨고, 할렐루야. 정직한 삶을 살게 하셨고, 순결한 눈을 가지고 해안의 눈을 가지고 헤아리게 하셨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꿀성보다 더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내 유일한 꿈이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마다들에게 동생이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고 반기고 잔치하는 그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긴 마다들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스라에서 아버지를 평생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는, 내 몫으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고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더니, 그래 아버지 재산, 상속받은 재산 다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핀잔할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할렐루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다들은요 오히려 동생을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나도 동생서 용기가 좀 있었으면 재산 달라고 상속 달라고 해서 나가서 한번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면 좋았을 텐데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다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아버지 세라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 군말 없이 열심히 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버지 세라에 있는 것을 행복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탕자는 비록 허랑방탕하여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이지만 세상에 저런 불쌍놈이 어디 있어라고 욕먹어가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받은 재산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살다가 실패를 거듭하고 목숨 부지에서 되지치는 인생이 되었다가 그것 가지고도 배불릴 수 없어서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아버지께로 달려온 그 탕자는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 좋았다, 그런 이야기지. 아버지 세라에 있는 게 좋았다, 그런 이야기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애국애족의 달,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싸웠던 애국지사와 열사들, 순국 선열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애국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대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도 내 유일한 꿈은 독립, 나라의 편안과 안녕이요. 할렐루야. 먹고 사는 일에 불편함이 없는 삶을 꿈꿨던 그들이 꿈이 다 이루어진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정치권이 민생, 경제를 이야기하나 욕심만 내려놓으면요 이보다 더 좋은 나라일 수 없어요. 한때 그러더라고요. 헐조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찾아봤더니요 지옥만도 못한 조선, 그런 얘기.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옥만도 못합니까? 자, 푸념을 해도 유분수지. 우리가 너무 행복에 겨워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탕자처럼 한번 살아봐야 허랑방탕하다 못해서 쪽박차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휴전 상태로 있으면서도 밤낮 구별 없이 일하고 활동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안전을 추구하는 뉴욕은 맨하탄 거리를 밤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해외여행을 여기 와서는 못 나가지만 그래도 열심히 다녀봤어요. 당부 중에 당부가 뭔지 아세요? 밤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나가지 말라. 대한민국의 여행객들이 오면 뭐라고 앉아서 밤에 나가보셔요. 그래, 밤에 나가보라. 할렐루야.
유치원생도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나라요. 국방력, 한국과 맞짱뜨자고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깝죽거렸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정말로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리는 헐조선 지용만도 못하니 나가자고 할 때 세계 유수한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야고보 기자가 말했듯이 열린 목구멍인지라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목자로 삼은 데는 복이 있음을 알았다, 그런 말씀이요.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생각하기 전에 양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선한 목자다, 그런 말씀이고, 먹이 돼 충분히 먹이고 마시 돼 충분히 마시고, 그리고 저는 편히 쉬게 하기까지 일하시는 목자입니다. 저는요,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이 눕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새벽에 같이 묵상하면서요, 참 눈물 나더라고요. 푸른 초장의 양들이 먹는 것은요, 그냥 먹는 게 아니죠. 목자의 수고 때문이죠. 저지대의 풀이 다 먹어서 없어졌을 때는 고지대로 데리고 가는 거야. 고지대로 데리고 갔는데 양은요, 눈이 어둡고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독초인지 독버섯인지를 몰라. 무조건 세속말로 처먹으려고 그래. 먹으려고 대드는 거야. 목자는 알아요. 이게 독버섯인지 독초인지를 알아요. 그런 목자는요, 양들이 먹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풀섭을 해짓고 그 독버섯을 뽑아내야 돼. 독버섯을 캐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수고 때문에 양이 편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죠. 숲속에, 저 숲속에 사자와 성냥이가 표범이, 고음이 자신의 최선을 다한 은폐수를 가지고 은폐하고 호시탐탐 눈을 부라리고 양을 먹거리로 삼아서 우는 사자처럼 그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데 양은 몰라. 안전하디야, 안전하디야. 목가적인 환경이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그럴 때 이 목자는 어떻게 해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요? 눈을 부라리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어디서 달려올 줄 모르는 맹수를 눈을 부다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주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막대기를 집어던지는 거예요. 화살 같은 날카로운 촉을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집어던져 가지고 그 사자와 그 성냥이와 그 표범과 공과 싸워서 이기는 게 목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상치기가 나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양은 먹고 쉬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목가적인 풍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노고와 하나님의 돌봄 때문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양들은요 정말로 고집불통이요.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면 행복한데 분별력도 없고 상식도 없어. 그래서 양들을 행복의 초장으로 인도하면은 나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래도 다독이면서 데리고 가는 게 선한 목자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말 안 한다고 망치질하고 혼내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입 꾹 담고 있을 때가 많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거절당할까 봐 고백도 못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오셔. 아멘. 근데 우리는 싫대야.
한두 번 싫다고 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싫다는 거야. 어그작거리는 거야. 어그작거리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이야. 가히 없는 사랑이야. 그래도 또 찾아와셔. 또 찾아오셔. 마치 프란시스코 톰슨이라는 목사님의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그런 시의 내용처럼, 사냥개처럼 먹잇감을 찾아서, 구원의 먹잇감을 찾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선한 목자다. 그래서요, 초장으로 인도에 갔네. 인도에 갔더니 거기에 여름에 양들이 보통 싸대나 먹으면 싸. 그래서 그 오염물로 인하여서 해충들, 날파리, 새파리, 초파리, 파리, 모기, 해충들이 그냥 양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양이 공격해 오면은 양의 정신이 헷갈리고, 이충들이 여기 알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신병 걸려가지고 지들끼리 치받고 싸움질하고 별짓거리 다 하니까 그거 하지 못하도록 방추제를 코와 머리에 바르시는 거예요. 목자는 한 번 바른다고 됩니까? 여러분, 파리가, 모기가 덤비는데 여러분 에프킬 한 번 뿌린다고 되겠어요? 계속 뿌리고 계속 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놈의 양들은 뭐래? 에 하고 싫대네. 그 발리는 거야.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아멘. 그래서 날파리, 초파리, 새파리를 쫓아. 그런데 또 이것들이 어느 틈엔가 이게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여름에 목욕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땀나니까요, 어떻게 땀띠기가 머리에 가려워가지고 탁탁 긁다 보면은 날새네. 그런 것처럼 오음이 붙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은 목욕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니 살균제, 멸균제 집어넣어 놓고 소독통 만들어 놓고 양을 푹 담그야 돼. 그게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셨으니 그래. 그래서 살균하는 거요, 살균하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해서 살려놓았더니 짝짓기철이 되면은 내가 저거 차지하겠다고 지들끼리 쌈질하는데 과관도 아니요. 뿔을 맞대고 막 그냥 으르렁거리며 싸우는데 그 뿔이 받쳐가지고 상치를 내고 창자가 터져 죽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 뿔에 목자는 어떻게 해요? 기름을 또 발라. 기름을 뿌리에 바르시는 주님. 미끄러져서 싸우되 상처는 내지 마라. 싸우되 상처는 내지 마라. 아멘. 여러분, 교인끼리는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득불 싸울 수 있죠. 다툴 수 있죠.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상처까지는 안 돼. 마음에 한을 품게 하면 안 돼. 할렐루야. 자녀를 훈육할 수 있어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고 충분히 마시고 퍼질러 누워서 사는 거지. 근데요, 중요한 거, 그렇게까지 하시는 노고를 몰라. 우리는 그런 목자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간섭으로 생각을 해. 왜 간섭하시냐고. 내 마음대로 살고 냅두지 왜 간섭하냐고. 홀레든 아버님이요, 아들집에 잠시 얹혀 살았대요.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니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어디 가셨지? 살펴보니까 거기 쪽지간에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래요. 4번 자리 거라, 나 7번은 간다. 아들이 생각했어요. 4번은 자리 거라 7번 간다, 이게 무슨 말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랬구나. 우리 집안의 서열순이구나. 첫 번째, 자기 와이프. 며느리가 왕초요.
꼼짝 못이야. 두 번째, 딸내미. 아들도 형없어, 딸이 씨앗이야. 딸내미. 세 번째 가만히 보니까요, 장모님이들이야. 장모님. 네 번째가 자기들이야. 다섯 번째는 강아지야. 강아지는 밥 챙겨주고 목욕도 시켜주는데 자기는 없어. 여섯 번째 가사 도우미들이야. 왜? 가사 도우미의 심적 상태에 따라서 밥맛이 틀려지니까, 가정이 달라지니까. 마지막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참 자기가 네 번째고 강아지가 다섯 번째고 이제 가사 도우미가 여섯 번째고, 시아버지는 일곱 번째야. 웃지도 않네. 일곱 번째. 그래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4번 잘 있거나 7번 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7번 때문 아니었어요. 아멘이 없네. 7번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천덕꾸러기로 내모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먼저 사랑. 답시다. 먼저 사랑. 먼저 사랑이란 헬라어는요,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먼저. 프로토스. 여기에서 프로라고 하는 말은 최상급, 제일 특별한 프로 선수, 최상급의 선수, 특별한 선수. 여러분, 먼저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무엇하기에 앞서, 그런 이야기야. 특별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은 항상 나를 특별히 제일로 중요하게,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요? 먼저 사랑이야. 아멘입니다. 우리의 먼저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고, 이웃이어야 된다고, 형제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의 사랑은 알맞는 사랑이야. 알맞는 사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 농사 지을래도 지을 수 없으니 만나는 최상이고 최선이죠. 여러분, 사람의 형편에 고려해서 알맞게 사랑하시고 도와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끝까지. 답시다. 끝까지. 하나님이 택한 자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영원 무궁토록. 마치 먹잇감을 쫓는 사냥개처럼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고.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주기도문 교회 가서 펑펑 울었어요.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이 기도 들으셨구나, 그 생각 들으니까 눈물 나더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리는 바울도 사랑하시고, 세 번 나는 그를 모릅니다 부인했던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그런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능멸하고 배반하고 수시로 그래.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 차별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차별이 얼마나 많아요.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겨났겠어요. 지역차별, 학력차별, 성차별, 인종차별, 국가차별, 역차별. 우리 하나님의 세상에는 차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참 디테일하시다. 디테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디테일, 미술 용어예요. 섬세함, 꼼꼼함, 세심함.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나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셔. 꼼꼼하게 살펴보셔. 할렐루야. 디테일하게 살펴보시오. 그리고 나에게 꼭 맞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저는 외벽 공사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저녁 때까지 같이 난 서서 구경하는 거예요. 나는 사장님에게 대충 해요.
그러면 사장님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할렐루야, 디테일하게. 여러분, 디테일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디테일해야 디테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어디 하자가 있는 걸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도 디테일해야 남의 것이 그게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진품, 명품, 짝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 진품만 보면 된대야. 진품만 열심히 보다 보면은요, 짝퉁은요, 안 봐도 짝퉁이요. 그래서 진품만 열심히 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디테일하셔요. 할렐루야. 화가에게 있어서 디테일함이 없으면은요, 가치가 떨어져요. 머리 털 한 올, 수염 한 올, 점 하나. 여러분, 이거를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달라져. 아멘입니다. 화가의 가치는 그림의 가치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디테일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제가 읽어가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나님 참 디테일하시구나.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져서 나무 토막 하나 붙잡고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상륙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구조될 때까지 지낼 집을 짓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운막 만들고 바닷가에 가서 가재 잡고 고기 잡아서 구워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기 잡기 위해서 바닷가에 나가서 조개 잡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 피워놓은 그 불로 인하여서 그 운막이 타버렸네.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그때 백고동 소리가 붕 하고 울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연기 나는 거 보고 알았어. 디테일하셔. 나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주신 하나님, 세심하게, 아멘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은요, 눈물 나지 않아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 에베네스의 하나님은 고행이나 고통이 아니라 내게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하였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편안이요 소망을 주려 합니다. 제가 아는 한동대학의 한 교수님이 계신데 마미르고시요. 이분이 부부싸움을 실컷 내고 인생에 되는 게 없어가지고 장마철에 반짝 개은 어느 날 운동장 벤치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괴로워하는데요, 개미들이 장맛비에 흐르는 그 빗물 그거를 헤집고 건너려고 발광을 하더래.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사금팔이 하나 주워서 딱 막아줬더니 댐이 생겼어. 개미들이 할렐루야 하고 지나가더랴. 그걸 보고서는 심술궂게 여러분들 한번 보자 하고 사금팔이를 딱 걷었더니 홍순환해하고 음해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순간 깨달았대요. 우리는 2차원, 3차원, 4차원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5차원, 6차원, 7차원, 24차원까지 있다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나? 순간 코꾸러졌어.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수양회에 강사님을 초청해서 그 간증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말씀 정리해요. 2025년에 반년을 살았잖아요. 디테일하신 하나님을 헤아리자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나오는 디테일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챙겨주소서이듯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 좀 해보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